나타나는 현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드릴 때 기쁨이 사라지고 기도가 멈추어지고 찬양과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자꾸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우리의 예배를 잘 점검해야 됩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데에 자꾸 게을러지고 부정적인 얘기들만 관심을 가지고 살게 되고 남들을 비판하는 얘기들만 내가 지금 하고 있다면 나의 예배 생활을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예배를 드려도 열정이 식어버리고 감동이 없이 습관적으로 예배에 참석만 했다가 그냥 돌아가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제단이 다 무너져 있고 예배가 다 무너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문제이고 우리가 빨리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회복해야 하는 그러한 때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예배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점검한다는 것은 관계를 점검한다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여쭈어보았습니다. 예수님, 성경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가요?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종적으로는요, 위아래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해야 되고 횡적으로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두 가지가 똑같다, 그와 같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될 때 이웃과의 관계도 잘 이루어져 갈 수가 있고 그것이 예배가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요, 다른 모든 관계의 가장 근본적이고 기초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 위에서 부부간의 관계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질 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건강할 때 이웃과의 건강한 관계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요, 우리들을 아무리 짜내서 이걸 잘해보려고 해도 우리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잘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사랑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지지는 않았지만 서먹서먹한 상태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때는 나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는데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런 오래된 기억 속에서만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든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할 정도로 멀어졌든지 우리가 기쁘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요,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오늘 30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단을 쌓아라. 단을 쌓았다는 말입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배경에서 나오는 말씀이냐면요, 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하고 850명의 우상을 숭배하는 선지자들과 대결을 펼치는 급박한 상황에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뭐냐면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던,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제단이 다 무너졌던 바로 그때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단이 먼저 수축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속회에 모일 때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너질 수 있는 제단을 다시 쌓는 것입니다. 요즘 본당에 인터넷이 한 달 동안 끊어졌습니다. 아마 본당에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오늘은 아마 안 끊어지고 계속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 교회하고 이제 협조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잘 해결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디어 팀에서 애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가정에서 지금 예배하시는 분들이 제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가 조금 염려가 됩니다. 어떤 분은 저하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예배가 끊어져서 다시 나갔다 들어오고를 여러 번 반복하다가 또 다시 이어졌을 때 예배를 찾아서 또 드리게 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큰 교회들마다 젊은 분들이 예배에 잘 안 나온다는 얘기를 목사님들에게 많이 듣습니다. 또 예배를 그저 주일 예배에 서서히 술렁술렁 다니던 그런 사람들은 온라인 예배마저도 드리지 않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 얘기를 목사님들에게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당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격적인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돌로 제단을 만들고 나무를 버려놓고 송아지를 잡아서 제물로 올려놓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제단을 수축하고 예배드리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배 드리는 준비를 어디에서부터 하느냐 하는 얘기를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속회에서부터 예배 드리는 게 시작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속회에서 여러분들이 모였을 때 한 주간 동안 지내왔던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입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 동안 살았던 그 삶을 간증하면서 속회에 모여서 그 얘기들을 함께 나눌 때 거기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속회가 감격적이고 기쁨이 넘치는 속회가 되면 주일날 예배 나오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예수님 생각도 안 하고 말씀도 묵상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주일날 시간 돼서 일어나서 옷 입고 나오면 예배에 올 기대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 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어떤 때는 고통과 고난이 닥쳐오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여전히 나에게서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역경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를 경험한 간증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싶어서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게 됩니다. 우리의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는 그 시간은 주일날 아침에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예배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절정은 어디에서 준비가 되냐면 속회에서 그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엘리야가 지금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에게 가까이 와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그때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게 되나요?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걸 내가 깨달았을 때 예배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말씀에서 벗어나고 내 멋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구나. 그게 깨달아질 때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게 됩니다. 다 해보고 안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구나. 이게 깨달아질 때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그때가 되기 전에는 수많은 방법을 써도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 찾아다니고 내가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하지만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그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 말씀들을 통해서 에스라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요, 고레스 왕의 명령에 따라서 1차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예배해라, 이렇게 선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바벨론에서 살아가던 그 편리한 생활, 우상을 숭배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아도 불편함이 없던 그 생활에 익숙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고 이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고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다시 사람들이 2차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2차 때는요 1차 때보다 더 어렵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을 더 바벨론에서 살았습니다. 우상 속에 빠져서 그것에 익숙해지고 하나님 없이도 편안하게 사는 그 생활이 나에게 익숙해지고 그 생활을 떠난다고 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 깨달아질 때 그때 돌아오게 됩니다.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이 뭘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나오실 때 예배 시간에는 내가 은혜 받는 시간이다, 설교를 듣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일주일 내내 적용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에 지난주일의 말씀을 다시 떠올려 보고 화요일 아침에도 마찬가지로 하루를 시작할 때 주일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주일날 올 때까지 매일 그 말씀 하나만 적용하면서 살아도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대부분 주일 설교를 잊어버리는 은사 속에서 일주일을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물론 잊어버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해도 그 다음에 목사님이 새로운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월요일부터 주일 예배에 다시 오기 전까지 그 말씀을 하루하루 매일 적용해보고 떠올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삶은 우리의 무너진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요, 구약에서 예배를 의미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히브리어 단어 중에 아바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말은 영어로 서비스 이런 말입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섬김 그런 말입니다. 예배가 뭐냐? 예배는 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의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요리사가 정말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재료를 준비하고 양념을 준비해서 그 맛을 최고로 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요? 손님을 섬기기 위해서 애쓰는 겁니다. 여러분 양복을 만드는 사람들은 정성을 다해서 옷을 만듭니다. 여기가 잘못됐을까? 저기가 잘못됐을까? 이분에게 어떻게 맞춰야 가장 옷을 잘 맞게 만들 수 있을까? 최선을 다해서 봉사합니다. 여러분 명품을 만드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서 명품을 만들어서 고객을 위해서 섬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오늘 종려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가장 감사한 섬김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몸을 주신 섬김입니다. 오늘은 그것을 기억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고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몸을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 가운데 화목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소 한 마리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데요, 제사장의 몫으로 주는 가슴 부분하고 뒤쪽 다리 하나를 빼고는요, 나머지 전부를 하루나 이틀 새에 다 먹어야 합니다. 이 화목제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소를 한 마리 잡아서 화목제를 드리면요, 한두 사람이 이걸 하루 이틀 새에 먹어 치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먹느냐 하면 주변의 사람들을 다 불러서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를 드릴 때는요, 반드시 모든 사람을 다 불러서 먹어야 그걸 먹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미운 사람까지도 다 불러야, 그래야 그 음식을 다 나누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찬송을 부르고요, 주일날 하나님을 섬기면서 봉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예배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가 우리의 이웃과 화목을 이루어 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반쪽에 멈춰 있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속회가 제자 훈련하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들마다 제자 훈련을 합니다. 어떤 교회는 3개월짜리 제자 훈련을 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1년짜리 제자 훈련을 하기도 합니다. 제자 훈련을 정말 여러 개 몇 번에 걸쳐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자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는요, 못 먹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듣고 깨닫고 많이 알지만, 그런데 실제로 그걸 살아보지 않는 일주일을 산다면 우리의 예배는 날이 갈수록 무너집니다. 내가 교회에 오고 찬송을 부르고 있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우리가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살아보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자꾸 무너집니다. 그래서 진짜 제자 훈련은 책상에서 제자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속회의 식구들을 섬기고 교우들을 섬기는 그 일주일을 통해서 제자 훈련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요즘 속회들 중에 실제로 모여서 매주 속회를 하는 그런 속회들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식구들을 초청하고 그 속회의 식구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밥을 지어서 속원들을 섬기고 또 주일에는 내가 사랑하는 교우들을 정성을 다해서 내가 그 사람들을 섬기겠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찬양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나가서 영혼을 섬기는 예배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영혼을 구원하고 섬기는 것으로 연결되어야 진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영성은 뭐냐면요, 자연스러운 영성, 생활화된 헌신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자연스러운 영성, 생활화된 헌신. 여러분, 우리는 유난을 떨면서 금식기도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유난을 떨면서 선교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섬기고 돌보는 것이 우리 몸에 배어서 우리의 무너졌던 예배가 계속 회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하게 되고요, 우리가 도와줄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와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예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주님을 입술로 고백하는 찬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우리 입술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그것이 예배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뭐로 나타나게 되느냐 하면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섬김으로 이어지는 참된 예배가 살아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려주의를 지키며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우리를 위해 몸을 내어주신 그 거룩한 섬김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무너진 삶이 다시 회복되며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